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성도들에게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과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 여러분들은 오늘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 저는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갑니다.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 내 형편이나 처지가 아닙니다. 내가 잘생겨서 혹은 못생겨서 혹은 내가 키가 크거나 작거나 아니면 내가 좀 많이 못 배웠다거나 어, 내가 많이 알지 못한다거나 내가 돈이 없다거나 있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자의 길은 신앙의 고백으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좀 못 배워도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믿는 정확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내가 날마다 신앙으로 고백할 수만 있으면 충분히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으로만 제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그 신앙의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반석 같은 믿음이 내 안에 가득히 있기 때문에 제가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제자의 길을 가면서 삶이 주어집니다. 시간이 주어지죠.
그 제자에는 삶이 있어요, 삶. 예, 삶을 곧 시간을 뜻하는데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주어진 24 시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시간은 이 quantity 시간의 양은 동일하게 주어지는데 이 quality 시간은 질은 좀 달라요. 똑같은 24 시간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은 흥청망청 쓸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어진 시간을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제자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제자의 삶.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을 가지 않냐면 이 시간을 행복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떴어요. 똑같이 아침에 눈을 뜨고 24 시간이 주어졌는데 나는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은 9 절에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 절에서 8 절까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마쳤다. 마침을 찍었다. 이 마침표가 중요하죠. 근데 마침표가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듣는 무리는 제자였습니다. 제자였어요. 제자들만이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훈을, 그 명령을, 부탁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임을 확신하십니까? 제자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제자의 길을 가십시오. 그럼 믿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조금 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제자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조금 방황을 한 것이에요. 왜 방황을 했냐면 이 시점에 제자들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 보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고 성령님도 아직 오시기 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덩그러니 남겨진 거예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덩그러니 남겨졌어요. 무엇을 할지 몰라요. 덩그러니 남겨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의 당부 하나만 남은 거예요. 당부가 남았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당부만 남은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제게 왜 와닿았냐면 저도 하루를 살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자의 길을 가는데도 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뭐 좀 말을 하기 어렵지만 뭐 개인적으로도 또 뭐 가족적으로도 부모님적으로도 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 근데 그 쉽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일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살다 보면 방법이 없는 일을 겪어요.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뭐 일반적으로는 되지 않는데 일반적인 어떤 생각이나 사고법으로는 되지 않는데 어떡하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렇게 좀 눌릴 때가 있는 것이죠, 살다 보면. 그런데 이 말씀이 제게 들어왔어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이 맴돌았는데 이 구름이 뭐냐면 이 쉐키나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음성, 영광입니다. 이 구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구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이 영광의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을 가리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이지 않게 영광의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올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좌로 올리시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로 들어가신 겁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떤 선언이냐? 예, 성령님이 오신다는 선언이에요.
이 성령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인재의 방법, 성령님, 예수님이 오신 성령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신호죠.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리고 이 문장을 묵상하면서 제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내 안에 가득히 있구나. 그리고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스스로 올라가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신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제 눈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시는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해야 되지?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구나. 이 어려움에도 이 답답함에도 지금 풀리지 않는 이 너무나 도전적인 문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아.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큰 구원의 계획이 있구나라고 제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렇지.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문제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분명히 그 계획도 큰 계획, 큰 계획. 작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여기서 제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은 바로 오순절 날의 이미 이름에 성령님이 강림하신다는 큰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히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제게 받아들여진 이 말씀의 메시지는 바로 이 전도와 선교, 이 제자에 대한 제자 영역에 대한 큰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큰 계획이 있으니 낙심하지 말자. 믿음으로 살자. 그렇게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제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이제 이게 마치 무슨 석양이 지는 걸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막 쳐다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증언합니다. 자, 제자는 어떤 길을 갈까요? 제자는 하늘을 바라볼까요? 아니면 이 땅의 일을 바라볼까요? 제자는 하늘도 바라보고 이 땅의 일도 바라보죠.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보좌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아버지의 의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만을 바라본다. 여기서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 거. 왜 거기를 바라보느냐? 왜 그쪽을 쳐다보느냐? 왜 너는 거기가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자의 시선이 어디 가야 되느냐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갈 때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제자이다. 내가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 그것을 아는 것이 적절하면 두 번째는 제자의 길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시선이라고도 해요. 내가 보는 만큼 내가 어딜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내 길이 정해지죠. 내가 정성을 가야 되는데 정성을 안 바라보면 못 갑니다. 내가 부산을 바라야 되는데 저 평양을 바라보면 큰일 나겠죠. 내가 바라보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꿈을 꾸는 거, 내가 바라보는 것만큼 내 인생은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정말 맞는 길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자는 제자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럼 제자의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전도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책도 기록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은사 보시을 만난 일들이 있지만 어쨌든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전도자의 길을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시선이 바뀌는 것이죠. 저도 날마다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이 어떻게 할까요? 묻고 시선을 바꾸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시선을 바꾸지 아니하면 계속 죄와 목마름과 질병과 가난과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 속으로 이게 좀 치우치죠. 육체의 일로 치우치죠. 근데 내가 계속 시선을 전도의 일로 정말 선교의 일로 또 성령님께 시선을 맞추면 내 삶이 계속 의와 성령 충만과 건강과 부여와 지혜와 생명, 평화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선을 바꾸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안 되고 어렵습니까? 무엇이 답답합니까? 무엇이 안 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시선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시선을 바꾸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삶이 보이지 않게 뭔가 겉으로 크게 드러나는 것은 없는데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겁니다. 1800년대 초반에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사님은 이제 아기 때, 가난아기 때 이제 돌팔이 의사 때문에 두 눈을 실명했어요. 두 눈을 실명해서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 된 거죠. 그것도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시각장애인이니까 얼마나 많이 불편합니까? 보이는 것이 없는데, 그 성경조차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성령이 계속 임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작곡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곡. 날마다 찬양을 부르면서 작곡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게.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전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작곡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두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찬송 계속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찬송가들에서 여러 곡들이 페니 크로스 여자가 작곡했습니다. 특별하게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 주인도 하시고 내 안에 딴 근심 있으랴. 그것도 그 곡도 작곡한 게 굉장히 가난할 때입니다. 가난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생활비가 없어갖고 들어올 데가 없는 겁니다. 근데 페니 크로스 여자가 이 곡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참 은혜 있지 않습니까? 만사 형통하리라. 이분이 만사 형통합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데요. 장애인이라서 일도 못하는데요. 돈 벌 수 있는 체력도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건 작곡하는 건데 작곡해서 작곡료도 받아야 되는데 저도 안 주는데요. 생활비가 안 들어오는데요. 만사 형통하리라. 이것이 이것이 땅에 있는 믿음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믿음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믿음이죠. 저는 이 답을 가지면서 그렇지. 내가 오늘 시선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 문제 진짜 내 손에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 방법이 없어. 이건 안 되겠다. 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으시고 도우심이 있다는 것이죠. 절대 굶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제자의 시선으로 살아가십시오. 제자의 시선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임재와 음성을 허락하시면서 보여줄 것을 보여주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제자의 길을 가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11절을 다시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저는 이제 이 갈릴리 사람들아라는 이 한 단어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이 복음 카페를 운영을 해요. 복음 카페를 운영하는데 이제 어느 날 한 번은 굉장히 추레한 노인을 만났는데 이제 저희 카페가 좀 고학에 있어요. 산입구에 초입구에 있다 보니까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입구에서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노인이 저한테 이게 허걱대면서 올라오면서 "여기가 이제 광주고가 맞나요?" 이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또 옆에 보시더니 "아니 여기 어떻게 카페가 있나요? 이렇게 뭐 카페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서 들어가야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제가 사장인 것을 모르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알고 보니까 복음 전도자였던 겁니다. 복음 전도자였어요. 말도 어눌했고 굉장히 추레하고 사람들이 좀 다가가기 어려운 것처럼 보였죠. 근데 그분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제 그 중고등학교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전도지를 자기가 손으로 수기를 다 써가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물론 학생들이 무시를 많이 하겠지만 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거죠. 1시간이 넘도록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또 소통을 하면서 처음에는 좀 이단들도 많이 들어오니까 좀 경계를 하긴 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 이분이 예수님을 전하시는 분이 맞구나.' 그러면서 제가 많은 걸 또 느끼고 대화를 하게 됐죠. 그런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제자에게를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인도를 하세요. 풍성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세로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 알맞은 길이라 했어요. 알맞은 길이라. 제자의 길을 간다는 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제 제자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제 맞는 방법대로 가야 돼요. 방법이 중요하더라고요. 어 저는 방향도 중요하고 그 방법도 중요하다는 걸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방향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더 중요한 한 사실 더 깨달은 한 가지를 더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 이 방향과 방법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깨닫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제자들에게는 이제 "안식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라고 했는데 이 알맞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냥 뭐 딱 맞게 가는가 보다. 좀 '아 다리가 맞았네.' 그래서 이게 좀 일본어로 표현하면 '맞았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다시 돌아가 보면 제자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람원과 예루살렘에서 2,000규빗 뭐 약 1 킬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1 킬로 반경밖에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은 그 1 킬로 안에서 맴도는 겁니다. 1 킬로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의 생활 반경이겠죠, 생활 반경. 내가 카페 가는 거, 내가 교회 가는 거, 내가 출근하는 거 그 정도의 반경입니다. 쟤들은 거기서 계속 맴돌았는데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했을 때 즉 그 길을 그 1 킬로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쟤들이 어딜 향했느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어 저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아 제자의 삶에 제가 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 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어 '내가 오늘 이것밖에 못한다. 내가 오늘 지금 내 상황이나 여건이나 환경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될 수가 있겠죠. '이것밖에 되지 않아. 난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 지금 내 처지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것밖에 돈이 없어.' 그 반경밖에 없을 수가 반경만 있을 수 있겠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도 지금 '난 이것밖에 되지 않아. 난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뜻하신 목적을 향해서 쟤들이 다락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모인 곳을 인도하신 것처럼 '나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제자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돼 있어요. 어 저는 요즘에 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좀 기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내게 임하게 해 달라라는 말씀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기도하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권능으로 임하더라고요. 임하다 보니까 정말 기도에 푹 빠져서 정말 이 며칠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문제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니까 제가 이 기도 속에서 정말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볼 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사역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제자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 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